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준이 우리 사도신경을 했고요. 우리 이제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하준이가 올 걸 생각 못하고 애기 찬양이 없는데 말이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냠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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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우리 하준이까지 박수 해주고 지금 아빠가 기도해 줄 거예요. 중고등부를 위해서 재홍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중고등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연휴가 끝나고 또 렘넌트들이 많이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또 각자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6일간 학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통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이 각인될 수 있는 정말 그 절대망대의 그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지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가하실 그 선생님에게 있는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빠가 기대했어. 우리 하준이도 크면은 하준이도 크면 성경에 대해서 계속 더 배워나갈 거예요. 오늘 우리 스가랴 S랍니다. S라. 제 유튜브로 보여주고 동거 랩런트들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끝났어요?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이거든요. 일단 에스라의 주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사람은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페르시아 시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주전 5에서 4세기경의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후에 생존자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각자 처한 곳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보면 알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신지, 약속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거 아닌지, 현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세 권의 책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배경부터 먼저 볼까요? 이스라엘 배경입니다. 역대기는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이, 우리 제일 마지막에 기억나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너희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라고 먼저 얘기를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고 해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칙령 이후에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하대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제2의 성전이 건축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우리는 포로 생활이 끝날 거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직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 이때 포로가 끝날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로 그게 성취된 거예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기도 했어요. 44장 28절에도 우리는 포로 생활이 끝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 하는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제2의 성전 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성전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엄청 비싸고 화려한 성전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었던 건 아니었죠.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짓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주인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을 통해서도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죠. 자, 이 에스라 성경을 지은 글쓴이는요, 추정되기로는 얘기하기로는 에스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율법에 아주 정통한 자였대요. 지금은 우리가 손쉽게 책을 읽고 쓸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다 안다는 것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 재건이 보면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나와요. 이 스룹바벨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스룹바벨을 리더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넣게 되죠. 그런데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작업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후에 귀환 18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로 인하여 성전 건축 운동이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고 난 다음 정확히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세워진 거죠. 다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기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자주 얘기하기로는 제2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3의 성전이 지어진다 안 진다를 놓고 얘기가 많으시던데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에스라의 기억입니다. 그 뒤 7장부터는요, 삶에 대한 이야기. 삶입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는 진짜 에스라가 쓴 거라고 확신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고 나서 성전이 완성된 지 57년입니다. 성전 건축 57년 뒤. 57년 뒤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인간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를 계속 지켜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에스라도. 그런데 이들은 또 보면 돌아온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방인과 또 결혼을 하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또 문제들이 튀어나와요. 우리가 익히 봤던, 구약에서 계속 봐왔던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통혼은 금지되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스가랴 10장 10절부터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 연루됐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에스라가 끝이 나거든요. 결론은 에스라서의 의의를 우리가 알면 돼요. 우리가 뭐 숫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의가 중요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다시 또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또 귀환을 했고 또 성전도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잊어요. 말씀을 또 잊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죠. 그래서 제가 성경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은 참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성경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죄라고 하니까 무슨 도둑질 같은 그런 죄만 생각나는데 저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를 계속 또 짓고 계속 또 짓는 그런 내 모습이 이 에스라 당시의 백성들하고도 계속 닮아 보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진짜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진짜 믿어야 된다. 진짜 믿으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에스라 회개 기도처럼 내 삶이 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지 못했지만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느헤미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마쳐볼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강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배가 좀 빨리 끝나게 시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임직받게 될 중직자들의 훈련이 10시 이후부터 진행될 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오면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찬양 운행이 갈 때 없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없을 거라는 거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올 때는 태워올 거예요. 올 때는 태워올 건데 갈 때는 알아서 버스를 타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